정당한 신앙에 대한 자기평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돌아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6절로부터 끝절 10절까지 중에서 6절과 10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라. 여러분들 저한테 좀 잘하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사이에 이어지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전체에 다루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키면 보이거든요. 행하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교제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분명하게 뭔가 보여지거나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사랑을 행해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욕망,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의 열매요,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고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늘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맺혀질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열매를 이미 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앞으로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증거들은, 그리고 그 분명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는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면 사람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든 믿음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든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든 그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하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마음마저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나오는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중요한 단어는 서로 짐을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진다는 것과 성취한다는 것은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보여져도 인정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쉽게 정죄하고 지적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너 그거 거짓 아니니?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소리 듣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율법주의적 기준이나 그런 근거에서의 하기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음에 대한 행동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데 이 말이 진짜 그의 진심된 말인지 가짜 고백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말로 우리가 한정 지어서 생각하고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물 흐름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말씀에 대한 소극적 적용이 아니라 적극적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없다 보니 적극적 확대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짐을 서로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6장 3절의 말씀. 사실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 성탄 케이크를 전달하였어도 그 감사함이 우리가 감사함을 누군가로부터 반응받고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도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점점 접하게 되는 것이고 가랑비에 무엇이 젖는다? 옷깃 젖는다.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 케이크 하나 주고 선물 하나 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에 대한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쉽게 속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유익 따위는 좀 후순위로 밀려도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표가 나고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쉽게 인정을 받으면 마음 놓고 하겠는데 표도 나지 않고 득도 되지 않는 것들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셈법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것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봉사하는 것, 기부금을 내는 것.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50만 원을 학생에게 전달하면서 패를 이만한 거 해서 양쪽에서 이걸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속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저 패를 그렇게 할 만한데 50만 원 주면서 굳이 저렇게 티를 내야 될까? 제 생각이 좀 삐뚤었지만은 봉사활동하고 기부금 전달하고 장학금 전달하는 것
티가 금방 납니다. 그리고 떳떳하고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해. 물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상당수 대부분은 사실 티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돈 얼마 전달하고 선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고 웃어주는 것이고 넘겨주는 것이고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당시엔 얼마나 안 보이면 우리도 망설이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겠지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삼키는 것, 사실 그 순간에 삼키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이쪽에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곱씹으면서 참으면서 인나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이 대속의 의미를 저들이 알까? 아실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맹공을 가했던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들, 그 보이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 성경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되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 같고 또 마음을 열어 울타리와 대문을 없앤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믿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해야 되는 그 삶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티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 정말 감사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아들, 딸들 생각하면 화나고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부모한테 서운한 게 있고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도 답답하니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참는 것이 훨씬 큽니다. 묵묵히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이 더 잘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귀함이 알기 때문에 내 자녀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식이 그걸 몰라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다 보니까 참 많이 내가 잘못했구나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다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걸 후회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 징표가 되어주셨고 그 징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중에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것이 꼭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정당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 스승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공로로 바꾸고 보상으로 바꾸고 자랑으로 바꾸는 그 일들이 가지는 그 큰 자랑, 그 큰 분명함에 맞서서 우리는 티나지 않지만 이 진정한 신앙의 실천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전해야 될 걸 전하고 외쳐야 될 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존경받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의 그 시선,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생각하면 도리어 스트레스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정당한 신앙을 가지는 것 어렵습니다. 정당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의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만한 보상이 만족할 만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보상되고 효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면 여러분들 우리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는 이웃도 있고 믿지 않는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들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아파트에 가면 교패가 붙여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교패를 현관에 붙인 분들은 앞집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사성이라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좀 따뜻하구나. 오늘도 인사하고 어제도 인사하고 모레도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 되면은 그냥 그만해도 되겠지만은 어느 선에는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별된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던 어떤 이들에 대한 분노와 불편함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아직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은 열매로 분명히 거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처럼 순항하십시오.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영생으로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두게 될 열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좀 빨리 거두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데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 반복된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는 일은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분명히 드러나기 쉽고요. 티가 분명히 팍팍 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티가 별로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마치 상대방의 종교같이 비굴해질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스스로 막 분노하고 한탄할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생각하며 다시금 반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것이 우리 멋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빌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어떤 티나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수록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속의 향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고백만 하는 것이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만큼 기쁨이 있는가, 풍성한 은혜에 대한 누림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총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인 줄로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당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거 생각하면 예수님에 비할 바가 우리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가진 치욕을 다 당하면서 끝내 죽음 당한 그 예수님 생각하면 좀 우리가 하는 것들에 비하여서 성과가 없고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치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정말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이 정당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으로 다가온다면 그보다 좋은 삶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굴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무너지는 이 자존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그 힘이 없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은 진실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잣대 티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80%는 예수의 정신이고 20%는 세상의 정신, 이게 아니에요. 100%가 순도롭게 하나님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되지만 우리에게 기쁨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뭐 더할 것이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냐 모르냐 얘기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별점을 가지고 우리 너무 심오하게 너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스러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는 심리로 앞날을 더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을 가지고 너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영 논리 아닙니까? 진영의 논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보수는 양쪽의 중심을 이루는 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와 보수 사이에 있는 옳고 그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도 보수도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옳지 않음에 대한 소리를 못 내고 옳음에 대한 옳음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선이 분명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정당한 신앙에 대한 자기 평가의 기준, 하늘을 돌아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우리 삶에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1월 1일 연초에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요소로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이걸 전하면서 피토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조심했습니다. 자기의 학력적 우위, 도덕적 우위,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교만해 보일까 봐 사람들이 좀 뭔가 못마땅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 우리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고 어쩌면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정작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우리의 외침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도, 예수적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티나지 않으면서도 티가 날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역사되도록 거기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성과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심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 얼만큼 거뒀어? 그거 묻지 아니하여요.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의 비유에서 늦게 나왔지만은 그 늦게 온 그 일을 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겠지. 저도 벌어 가야지. 저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지. 라면서 동일한 품을 줍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삭스를 줍니다.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인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늦게 나온 그 사람, 동일한 삭스를 받은 사람, 늦게 왔으니까 오늘 일도 별로 안 하고 돈 많이 벌었네, 이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죄송해서, 너무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티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티나지 않는다라고 억울해하는 그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가 대상이 어느 순간에는 감동이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금질기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요즘요 사람들이요 풍성해가지고 적당한 거 주어서는 감동도 안 받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적당한 것, 되지도 않는 것들을 주면서도 크게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감동은요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인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티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성경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요. 예수를 믿고 가장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고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더 어린 나이에 이걸 깨우쳤어야 되는데 지금 깨달은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60이 되고 70이 되면 더 기대가 돼요. 그때 이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생각하면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대가 있지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이 깨달음에 이것을 확인하는 이 절차적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가 되었다라면 우리 삶을 절대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무언가의 행함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예수 두 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묵시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천적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자신 있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우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살았던 바울 정도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우리도 잘해야 돼요. 괜히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비난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자기 연단과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파고 파서 바울 정도가 된다면 그 이야기 누군가의 앞에서 하십시오.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안 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고자 떠났던 곳곳에서 언제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읽지 않았던 그 초반절에 나왔던 말씀을 전하였죠. 서로 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민망함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스스로가 늘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한 영혼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티나지 않아도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인 은혜를 우리는 선언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쩔쩔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여겼다라면 어쩌보면 답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에 무언가를 또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잘하고 싶으시죠? 그 근간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힘과 지혜가 함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유일한 정당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인정한다면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순종을 이루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는 우리의 우스갯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수없이 예배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캐치를 한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에 막 어릴 적에 부흥회 되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당장 거둔 게 없어도 그 노래를 부르면은 곧 막 거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나가고 싶고, 뭔가 나갈 데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즐거움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여러분들은 성취하고 맺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반대로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신자로서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해 나갈 때 정당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될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삶으로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평가해 볼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책만 하지 마시고 너무 들뜨지만 마시고 이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용기 내고 격려해야 될 건 격려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대충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부르신 능력과 사랑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